24장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으면 누구나 다 조금만 주의해서 읽으면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일관성이 좀 없는 내용이다 하는 그런 느낌이 금방 듭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전체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 약간 의아해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다른 시편들을 보면 한 장 전체에 흐르는 어떤 내용의 줄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24장은 우리가 읽으면 세 파트로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셨나요? 오늘 저녁에 처음 읽으셔서 잘 모르실지 모릅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그 24장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전체적인 구성이나 혹은 주제를 찾기가 어렵다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선 보면 1절부터 2절까지가 동일한 주제를 가진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까지는 또 내용이 일치되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자격이라고 할까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는 왕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의 자세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창조자 하나님, 또 주제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왕이 임재할 때에 왕 앞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것인가 하는 것이 처음에는 약간 의아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위에서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역시 이 가운데는 통일된 주제가 흐르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고 할까요? 아마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전체를 보면 우리가 대충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파트는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신 왕, 그 하나님을 서론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께 예배할 자는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느냐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왕이 임할 때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정리하고 있는 것, 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24장은 옛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성막이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불렀던 찬송의 가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내용 전체의 무드가 일종의 찬송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회개의 고백이나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마음의 생각을 나타내는 시라기보다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예배하면서 드린 찬양의 내용같이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것은 찬송이다 하는 표현을 합니다. 찬송으로 우리가 보아서 크게 잘못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독교의 역사에서는 이 24장을 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승천주일날에 성도들이 많이 낭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승천주일의 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지요. 가만히 보면 왜 이 시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낭독하고 또 묵상했을까? 그렇게 비논리적인 생각에서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내용이 통하는 전통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승천하면서 하나님 우편에 있는 그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따라서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 앞에 그를 찬송하고 경배하는 시로서는 아마 이 시가 가장 적합하다고 우리 선배들이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승천하신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그리면서 이 시를 읽으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그 영광의 보좌에 등극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마음속에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승천 주일을 기념해서 이 시를 특별히 염두에 두고 성도들이 묵상하고 또 찬송했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를 누가 썼죠? 다윗이 썼죠? 예. 다윗이 쓴 시로 분명히 못이 박혀 있으니까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을까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하나의 배경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의의가 없는 하나의 통일된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내용을 배경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엘하 6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도의 집에서 몇 개월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무엇을 가득히 부어주셨나요?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복을 가득히 부어주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복을 부어주셨는지 모르지만은 구약적인 복의 개념으로 비추어 볼 때 자손이 잘 되고 목장의 가축들이 막 그냥 늘어나고 농사가 잘 되고 모든 집안 식구들이 건강해지고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눈에 띄는 복이겠죠. 이와 같은 축복들을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소문이 유대 나라에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그 소문이 드디어 다윗이 있는 왕궁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다시 한번 그 모든 진위를 파악하게 해서 그 사실을 들어보니 이거 엄청나단 말이요. 오베데돔 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법궤가 들어간 후로 그 가정에 하나님이 너무 큰 축복 주신 것이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내가 왕이 되어서 남에게 빼앗기랴, 이런 생각에서 당장 준비해가지고 그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백성의 집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다윗이 있는 궁성, 즉 다윗성으로 옮기는 장면이 이 사무엘하 6장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다윗성을 향해서 올라갈 때 제사장이 한 발, 두 발, 세 걸음, 네 걸음, 다섯, 여섯 자국만 가면 법궤를 세우고 그 앞에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또 6발자국 옮기고 나면 또 제사 지내고 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올라오는 그 길이 더욱더욱 거룩하고 하나님이 다윗성을 향해서 올라오는 그 모든 대로가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올라가시는데 조금 더 불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6걸음만 걸으면 또 제사 지내고 또 제사 지내고 또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해서 다윗성까지 법궤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모시오면서 다윗 왕을 위시해서 중요한 유대나라 지도자들이 그냥 춤을 추고 좋아하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애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윗성을 향해서 올라오시는 것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막 그냥 속옷이 다 나올 정도로 춤을 췄다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던 그 당시에 아니면 그 전후에 다윗이 이 시를 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들아 들릴지어다 하는 것은 이 왕이 나타나는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왕 그분이 다윗성을 들어올 때에
다윗이 이 시를 써서 백성에게 가르치고 이 시를 가지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우리는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시의 내용이 그때 형편과 참 일치되는 그런 무드라고 할까요? 뉘앙스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본문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첫째 그 단어는 몇 절이라고 그랬죠? 1절과 2절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러한 제목 밑에서 1절, 2절을 보면 쉽게 정리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왜 여호와의 것이냐?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2절의 말씀은 왜 만물이 전부 다 여호와의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창조자가 소유자 아닙니까? 그런데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것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것 예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땅과 그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셔서 가득히 채워놓으셨습니다. 하늘도 채우시고 지상도 채우시고 또 우리가 모르는 저 우주의 모든 공간을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모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가득 다 채워놨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라는 곳간이 다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의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2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상황을 마치 바다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 1장 6절 이하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두째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압니까? 온 천지가 물이야. 온 천지가 물. 그런데 하나님이 두째 날에는 무엇이라고 명령하셨느냐 하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온통 물인데 뭐 어떻게 됐는지 우리 표현하기가 어렵죠. 온통 물인데 그 물을 둘로 가르기 위해서 가운데 공간을 만드셨는데 아주 물과 물을 나누어 놓는 큰 공간을 두째 날 만드셨어요. 그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고는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하고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궁창을 일컬어서 하늘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창조의 스케일은 우리가 도무지 그릴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이 창세기 1장 6절 이하를 어떻게 설명할지는 모르지만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니 온통 물인데 그 가운데 물을 둘러 딱 갈라놓고는 그 다음에 가운데를 하늘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이 2절 본문 보면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넓은 대해 위에다가 무엇을 건설한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터를 세웠다.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즉 물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늘을 채우는 것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알죠? 또 아래에 있는 물 가운데서 무엇을 나타내게 했습니까? 땅이 나타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땅 위에 채우시고 바다 안에 채우시고 이렇게 창조를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서 마치 물 위에 세계를 세운 것 같이 말씀하는 것은 창세기 1장 6절 이하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천지의 창조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요. 이 온 우주를 가득히 채워놓으신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우주의 주제자요. 왕이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주제자, 주인이요.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부 하나님이 위임하셨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골로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위해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만드셨고 그 다음에 자기 안에 만물을 존재하게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무슨 표현인지 우리가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을 한다면 만물을 창조하신 이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만물을 유지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만물을 유지하시는 것을 포기하면 이 모든 우주는 한순간에 와해되어 버리는, 그래서 모든 우주의 생명과 질서와 법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속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우주를 항상 새롭게 채우시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참 위대한 서사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옵니다. 만물이 주를 통해서 갑니다. 만물이 주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굉장한 이야기죠. 모든 만물이 주님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이 만물이 유지되고 운영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만물은 결국 주인 되신 주님에게로 다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성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주재권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것 아닌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존재, 특별히 인간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사용하라고 명령합니다. 우주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야 하고 모든 것들이 쓰여져야 하고 모든 것들이 소모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신 주재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생활의 컬러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 형식이 거의 비슷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들어가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모든 것들은 처리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과 적당히 내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과는 신앙생활의 색깔이 엄연히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 주시면 건강 하나님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똑똑한 자식들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자식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생각합니다. 물질 주셨습니까? 내가 아무리 새벽부터 저녁까지 힘들게 노력해서 얻은 것이고 그야말로 자수성가해서 번 돈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자수성가해서 벌었다 해도 내가 아니요. 원주인이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이 물질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하면 어떻게 이 물질을 주의 영광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에 들겠을까? 이거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철두철미한 삶의 철학을 가진 사람들은 생활이 틀립니다. 자기 위해서 궁궐 같은 집을 짓는 일이 없습니다. 자기의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재산을 그냥 욕심내서 축제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 머리 좋은 것, 자기 영광과 자기 명예를 위해서 온통 일생 다 써버리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짓들 안 합니다. 직접 간접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이 원주인 되신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방향으로 쓸 수 있을까?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생각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도 바보같이 다
세상 사람 보기에는 허비하듯이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기름 부어서 향유를 부어서 다 소비해버리는 것처럼 보이듯이 세상을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머리가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계속 나갔더라면 정말로 굉장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 위해서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 사람은 전혀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도 평신도든 전혀 읽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사전 하나 만들어 놓고 가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좋은 머리 가지고 평생 뭐 돈이 들어오나 수입이 들어오나 누가 알아나 드나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한 그 한 부분을 위해서 평생 살다가 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보면 세상적으로 얼마나 바보같이 인생을 삽니까? 그러나 왜 이와 같은 독특한 삶이 가능하냐?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철두철미하게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이상 내가 주인인 체하고 함부로 살 수가 없었던 까닭입니다.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았고 죽어도 결국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 죽으니 내 시체도 내 것이 아니야. 누구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네. 적어도 수요일날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나에게 있는 것, 내 주변에 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전부의 소유주가 누구라는 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1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말라고요. 한마디로 이야기했어요. 이 가운데 물질에 너무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사는 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주인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좀 즐겨볼까? 어떻게 하면 집 좀 조그맣게 지어서 좀 한번 뭐 늙기 전에 좀 즐겨볼까 하는 생각 가진 분이세요? 당신 것인 줄 압니까 그게? 참된 예배는 즉 왕이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신앙의 밑바닥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지 아니하면 예배가 되지를 않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신하가 주인인 채 생각하는데 왕 앞에 와서 무릎 꿇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자로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신 주인이요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실지 의문입니다.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실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원에는 하나님의 이 왕 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자의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이것은 옛날 구약시대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시온산에 계신다고 믿었고 성막에 계시고 성전에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경배할 이러이러한 자라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생각도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도 깨끗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손은 행동을 상징하는 것이고 마음은 깊은 사고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니 몸과 아니요 생각과 행동, 다시 말하면 인격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는 말은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더럽히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율법에서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만지지 말라 저것은 만지지 말라 하고 많은 법칙들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는 것을 만졌든지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든지 할 때는 그날 해가 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진 다음에 옷을 빨고 혹은 목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어떤 경우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도록 아예 출입 금지를 당하는 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사람, 깨끗하지 못한 사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우리는 그와 같은 복잡한 무슨 절차를 밟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마음이 부정하고 어떤 면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더러운 것들에게 많이 오염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다시 한번 깨끗함을 받고 나갑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손은 깨끗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깨끗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봅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스스로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생각이 허탄한 데 있지 않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이 말은 우상적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해서 그 마음에 자기 주변에 하나님보다도 더 치켜 세우는, 경배하는 우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 경배를 하나님이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존재로 생각하고 하나님 이상 사랑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 이상 더 마음을 쓰는 자가 없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말까인데, 마음속에 그냥 복잡한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이리저리 갈라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서 그 앞에 경배할 때 받으실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저는 항상 이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가 제사 지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기쁘게 받으셨습니까?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언제 금으로 소망을 삼았느냐? 내가 언제 내가 쌓아놓은 정금 보고 너는 내가 의지하는 신이라 한 일이 있느냐? 언제 재물이 풍부함으로, 언제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내가 은근히 하나님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 일이 있느냐? 언제 하늘에서 비치는 찬란한 태양을 보고, 언제 밤에 어두움을 비치는 저 달의 명랑함을 보고 은근히 내 마음이 동해서 그 달과 그 해 앞에 내가 머리를 숙인 일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욥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재산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두는 것보다는 더 두지 않았고, 아무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경외로운 것들이 많아도 이 피조물 어떤 것 앞에서도 하나님보다도 더 높이 세우는 일이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이상 경배하는 자가 없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을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마지막에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 남김없이 그 기도 이상으로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상적인 요소가 있는지 살피십시오. 입으로는 하나님, 주여 사랑합니다, 별의별 사치스러운 단어는 다 갖다 붙이면서 마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이것저것 안고 있으면서 진통하고, 우리 이런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앞에 진정 예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분명히 물으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진짜 없습니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더 진지해야 하겠어요. 이제는 거짓 맹세를 하여 남을 속이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자기가 신실한 것처럼 남으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맹세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 다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왜 마음과 행동이 더러워질까요?
왜 마음과 행동이 더러워질까요? 왜 우상이 생길까요? 왜 마음에 우상이 생길까요? 왜 자신을 남에게 과신하기 위해서 위선을 할까요? 저는 이렇게 이 4절 전체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주재권을 침범하든지 하나님의 주재권을 부정하든지 하나님의 주재권을 남용하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더러워지고 또 우상이 생기고 또 어떤 면에는 자기 위선을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설명해 드리죠.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더럽고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전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내가 일부러 손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떤 죄이든 간에. 그러므로 이것은 주재권의 침범입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손대지 말아야죠. 먹지 말라 하면 먹지 말아야죠. 주인 대신 그분이 선을 꺼놓았으면 그 선은 넘어가지 말아야죠. 그러나 왜 우리가 그 선을 넘어가서 하나님이 달아놓은 금단의 문을 살그머니 열고 그 속에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다가 더러워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인의 주재권을 건방지게 침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이 금하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왜 마음에 우상이 생겨서 하나님보다 더 섬깁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주재권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재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뭐 당신만이 이 우주의 주인인가 뭐 어때? 내가 보니 당신보다도 더 나은 것이 얼마든지 있는데 하는 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은근히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고 남을 속이는 것이 왜 하나님의 주재권을 남용하는 것인지 압니까? 주인 이름 가지고 함부로 노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맹세한다. 나를 믿으라. 뭐 이런 식으로 옛날 사람들 그 맹세를 많이 했죠. 요사이 같으면 아이 내가 적어도 교회 집사인데 당신이 나를 안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입니다. 주인 대신 자의 이름을 함부로 들고 다니면서 도장 찍는 하인하고 비슷한 행태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재권을 어떻게 하는 것이요? 남용하는 방자한 태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분 앞에 진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자격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주재권을 하나님이 왕 되신 것, 하나님이 소유자 되신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위험이 있는 것은 배제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남용하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 손을 깨끗이 가지고 우리 마음을 깨끗이 정리하고 겸손한 자세로 가서 엎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중생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왕으로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생받은 우리들도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야,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자격이 있느냐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걸음을 아예 돌려야 되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어리석음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자신의 허물과 죄를 참회하라고 합니다. 주여 나에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살다가 세상 것 가지고 더럽혀진 것 있으면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도 더 마음을 두고 사랑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에서 청소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참회와 사죄함을 얻지 못하는 예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참회와 용서는 예배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예배를 위한 준비라고 보셔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참회와 용서가 전제될 때 진정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현대교회 예배가 과거에 우리 선배들의 예배에 비해서 매우 타락했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제가 가끔 강단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거룩한 우리 조상들은 예배 드리기 전에 와서 꼭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은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도 안 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건방진 입술 가지고 찬송합니다. 회개할 틈이나 있나요? 뭐 들어와서 시간 바빠서 앉아서 뭐 찬송 펴기가 바쁜데.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자는 단 3분이라도 빨리 와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경배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는 회개가 있어야 그 다음에 왕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의 문이 들립니다. 예.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때 왕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다시 한번 그 보좌를 펴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참회와 용서가 존재하지 않고 와서 형식적으로 그냥 찬송 부르고 주일날 20분 30분 늦게 들어와가지고는 그냥 시간 때우고 나가고 그래놓고는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겠어? 그래놓고는 뭐 교회가 은혜 없다, 설교자가 설교 못한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서 모든 핑계는 남에게 다 돌리고 자기는 거룩한 의인이 되어서 오늘날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현대교인 아니에요. 물론 교역자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느냐에 달렸습니다. 회개와 참회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교역자가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하는 자체가 교역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길을 걸어오면서도 예배 드리러 오실 때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무도 깨끗한 자 없습니다. 아무도 그 손이 깨끗한 자가 없습니다. 교회당에 들어오면서 주여 내가 이 더러운 손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께 예배 드릴까요? 내 마음을 보옵소서 하는 참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벌써 내 마음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내 마음의 한숨을 아시는 주님, 그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오히려 주저주저 하는 우리에게 등을 밀면서 괜찮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했느니라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려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영광의 왕에게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제 문을 엽니다. 문 늘어 열릴지어다. 어떻게 문을 엽니까 여러분?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엽니까? 예수 안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요한복음 1장 12절 그 다음에 예수 믿고도 범죄하고 예수 믿고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은 회개해야 되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범죄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은 예수를 왕을 자기 마음 문 밖에다가 밀쳐내고 말았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러면 내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마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 문을 열 수 있습니까? 회개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 마음 문을 열 수 있습니까? 찬송하라. 어떻게 우리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까? 순종하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중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 가지만 여러분이 유의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 영광의 왕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내 마음에 우리의 예배하는 장소에 그 영광을 온 우리에 드리우고 들어오실 수 있게 하려면 개인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고 교회의 문이 열려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회개할 자는 회개할 것이요, 찬송할 자는 찬송할 것이요, 순종할 자는 순종해서 왕이 우리 앞에 들어오기에 조금도 길이 굽은 길이나 아니면 높은 산이나 낮은 골짜기가 있어서 왕이 거동하기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일 때는 회개해야 되고 우리 마음에 왕을 정말로 영접할 수 있는 찬양이 터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실제 생활에서 순종하지 못하던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 마음은 왕이신 주님이 드나들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여러분 문을 열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인, 그분 이상 더 위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마음, 나의 가정, 나의 생활터전, 교회 어디든지 거동하시어서 그 영광을 내 앞에 보여주실 수 있도록 항상 우리는 열려있는 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